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하늘에서 침묵이 있었다. 그것도 반시간 동안. 그것이 일곱 인을 뗄 때에 보여졌던 광경입니다. 하늘의 침묵,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요, 가장 좋은 응답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곧 그 손을 펼치실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일곱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아주 보배롭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 요한계시록의 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왕께서 일곱 나팔을 건네주어서 이 일곱 나팔이 하나하나씩 불려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떠한 심판과 또 구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땅에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우박 그리고 불, 이것이 땅에 쏟아지잖아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들이, 나무들이, 채소들이 다 상함을 입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과 불은 이 땅의 지금 경제 시스템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균형 있게 음식을 못 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 채소, 밭에 있는 것들, 들녘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과 불은 경제 시스템을, 그 당시에 애굽의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기근이 오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일곱 나팔 중에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로부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었으나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타는 연기 속에서 그들이 땅을 치는 거예요. 야, 화로다, 망했다. 상인들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경제가 망한 경제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은 시작됐어요. 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는 가장 큰 두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고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둘 다 망가졌어요. 둘 다 양극화를 가져오거나 심각한 그 경제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간의 본연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이 탐욕의 시스템, 우박과 불과 같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피폐함이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스템들이 움직여 나갈 때에 여러분 3분의 1, 적어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3분의 1이 빈곤층이에요.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아주 특수계층 외에는 굉장히 빈곤층이고요. 그래서 이 빈곤이 오는데 바로 이 우박과 불이 내려서 애굽의 모든 그런 작물들을 망가뜨렸듯이,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요한계시록 18장의 모든 상인들이 다 탄식을 하게 되듯이 이러한 경제에 그 눈물 어린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 진노가 지금 임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함께 잘 먹을 수 없는 일부만 먹게 되는 3분의 1은 적어도 그 굶주림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그 땅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경제의 빈곤함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쓰고 넉넉히 먹고 넉넉히 섬기며 넉넉히 선교하고 넉넉히 구제하고 넉넉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그 삶 속에는, 거기에는 우박과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주여, 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우리의 주님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3분의 1 이상은 이게 기근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징조며, 이제 모든 자들이 그나마 지금 3분의 1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3분의 1, 그나마 3분의 1, 아직 3분의 2의 기회가 남아있다니까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3분의 1의 빈곤 속에 내가 거기에 막 자리 잡은 것처럼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주님은 고세 땅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의 교회마다 주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8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엄청난 무시무시하죠. 바다가 다 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죽음과 또 배가 깨어지고 다 이렇게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여기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불붙는 큰 산입니다. 주위에서 보세요. 불붙는 큰 산이 던져져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붙는 큰 산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지금 이 불탄 산의 이름은 멸망의 산이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타는 산이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이 불타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은요, 성 또는 도시, 나라와 같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성 하잖아요. 또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성, 도시, 나라와 함께 쓰여지는 그런 같은 개념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게 뭐예요? 바다에 던져버린 게 뭐예요? 불붙는 산, 멸망의 산, 멸망받을 도시, 교만한 도시, 교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갖다 다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던질 때에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려요. 잘났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도시들 다 버려요. 바벨론도 버렸지요. 예루살렘도 버려졌지요. 그래서 얼마나 큰 죽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교만했을 때에 거기가 택하신 성 같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벽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당했으며, 로마 자체는 괜찮았나요? 그들이 교만했을 때 로마도 망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소련이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했을 때 특별히 무슨 전쟁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러시아 그 위에 지금까지 문제에 지금 저 크림반도, 지중해가 있는 크림반도에 거기에 지금 작년에도 그들이 그 약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것을 차지하면서 얼마나 지금 호전적으로 이 러시아가 그 일들을 벌이냐고요. 소련이 넘어진 다음에도 피비린내는 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소련, 거기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배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으나 그냥 자기들 인간 중심의 삶을, 체제를,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 소련이 최고의 그 권력을 가졌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양대,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안 버리겠어요? 누구를? 교만한 자 누구를 안 버리겠냐고요. 내가 너 원수다 그랬어요. 이 멸망받을 자야, 자기밖에 모르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야. 네 이름이 무슨 산이냐 성이냐 도시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고 받지 않았습니까? 뉴욕도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불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그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도시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타는 산을 던져서 3분의 1, 3분의 1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그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에도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주님께서 교만한 나, 교만한 도시, 교만한 성, 교만한 산을 다 집어 던질 때에 믿는 자들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부터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지키실 하나님, 내일도 여전히 지키실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안는다는 것입니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갖다 모르는 것이에요.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안겨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안전하게 이끄시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또 쉬어야 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건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 두 발자국 있었는데 한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발자국, 그때를 보니까는 자기가 가장 아팠던 그날에 주님 나하고 같이 걸었던 거긴데 왜 나 고통 나갈 때는 왜 이렇게 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단다.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알았단다. 내가 떠난, 그래서 너 혼자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았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자녀가 다 세곤세곤 잠을 자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사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품 안에 다 달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고센 땅에 경제적인 피폐가 없었던 것처럼 이 모든 산들, 교만한 것들이 다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 터이니,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교만한 자마다, 교만한 도시마다, 교만한 기관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천성 갈 때까지 찬송하며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강이 써져요. 오염돼요. 사람들이 먹고 죽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3분의 1이죠 이것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이 강이 막 오염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원래는 아름다웠으나 자기 자리 갖다 지키지 아니했던 그러한 천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루시퍼가 떨어지고 그를 따라서 같이 떨어진 그 존재가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래는 유용했으나 자기 자리를 갖다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오염을 갖고 오고 죽음을 갖고 오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오염된 환경을 얘기해요. 원래는 여러분, 체르노빌이 여기 나온 쑥이에요. 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체르노빌이. 놀랍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이름이 쑥이래요. 근데 쑥이 체르노빌, 그 나라 말로 쑥이에요. 여러분, 후쿠오마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다 유용했어요. 방사능은 다 유용하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리 갖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일본의 그 바다가 다 오염되고 있는데요,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하수부터 들어가서 그것이 점점 나가면서 바다로 가서 이제 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지금 큰일 났어요. 엄청나요 지금.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었던 그런 현대의 문명들이, 그것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것이 이렇게 이 땅에 떨어진 별처럼 쑥같이 되어져서 다 오염시켜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염이 있는 거예요. 오염이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땅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3분의 1이에요 아직 찬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넷째 나팔이 불렸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번째 나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이 하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들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3분의 1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해도 달도 별들도 그 빛이 그 발광체인데요, 그 발광하는 그 빛의 그 조도가 3분의 1씩 다 줄어든 거예요. 우리 뉴욕은요, 그 블랙아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전기가 다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한 10수년 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빛이 다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질서가 오고요, 혼돈이 오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고요, 걱정이 오고요, 사재기가 오고요, 별별 어려움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왔을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넷째 날에 사실 이 넷째 화인데요, 넷째 날에 창조의 창세기 1장 보세요. 그때 해, 달, 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 발광을 딱 하게 했어요. 쫙 비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넷째 화가 임했을 때 지금 다들 이 어둠에 사로잡힌 그러한 해, 달, 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하는 그의 백성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 애굽 땅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0장 21절로부터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의 심판이 있은 것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그 더듬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임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신만들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무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 그냥 죽은 것 같이 살지 말고, 더듬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들 쓰러져 있지 말고 빛으로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더듬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자기가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는 넉넉히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낮에 다녀도요, 그것이 어둠인 자들이 있어요. 이미 그 대낮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것은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어두운 자가 있어요. 컴컴한 자가 있어요. 생활이 어두운 자가 있어요. 말이 어두운 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밀하게 행하는 그 더러운 자가 있어요.
얼마나 더러움이 많은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때에 빛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꼭 예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애굽의 심판이 함께 있잖아요.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는 함께 구원의 소식이 있다니까요. 이 어둠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며 빛이신 말씀을 쫓아가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사실을 추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갈 방향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둠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을 쫓아가는 진짜 저 어둠의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살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모든 식물들도요, 햇빛을 쬐야지 착착착 생기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있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그 주님의 빛 앞에 자꾸만 쪼여야 돼요. 뭐 쪼인다는 말이 자꾸만 그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묻혀있는 그런 어둠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이런 데 노출돼야 돼요. 빛에 자꾸만 노출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도요, 계속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주님이 보실 때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주님 보실 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여러분들 삼겹줄 다 나왔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내 삼겹줄이나 좀 보세요. 좀 멀리 있으면 좀 하이 좀 하시고요. 열심히 끝까지 좀 갑시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짝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면서 갈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나와서 그냥 자는 것보다 말씀 앞에 나오고 한번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면 그것도 또 쬐는 거예요. 빛을 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빛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어둠이 임했을 때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빛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 살지 아니하고 빛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완전히 꽉 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 지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름에 있는 자들, 많은 시름 가운데서 오염된 자들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위치가 틀어버리는 자들 다 불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라 오라, 아직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좀 이 전도에 대해서 잠잠한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세워주었은즉,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혼자 구원받는 천국 가는 방주에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태웁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저들의 있을 멸망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빛들이 깜빡깜빡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비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오히려 더 짙은 어둠에 있는 것인지 아는 의심과 많은 오해와 실상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밝은 빛이 됩시다. 분명한 빛이 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땅에, 바다에, 강에, 하늘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부흥할 것이요, 그 속에서도 잘 될 것이요, 그 속에서 지켜질 것이요,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교만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던지고야 말 그런 아집과
내 옛 자아가 다 내려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살겠나이다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